아멘. 우리는 지금 100년 만에 맞이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실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거기에다가 이 팬데믹의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는 이 시대를, 이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담감이 더블이 되고 더 어려워지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접촉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워졌죠.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셜 디스턴스. 어디를 가도. 근데 이런 것들이 성도들과의 만남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조차 소셜 디스턴스, 하나님과의 디스턴스가 생길 위험성이 더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모닥불은 화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하나 한 조각 한 조각을 따로 떼어 놓으면 불길이 금방 사그러드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자꾸만 힘이 빠지고 생명력 잃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 초기에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이때가 이 세상이 회개해야 될 때이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종말의 때인 줄로 알고 기도하고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좀 잡아주실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또 다른 변이로, 또 다른 바이러스로 잘 잡히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상황 자체는 우리가 이러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고 저러라고 하고 저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죠. 이 상황 자체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로 돌아와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도 우리 피부로 일주일 동안 내내 겪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과 감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의 힘든 상황 속에서 알게 모르게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믿음의 손해 보지 맙시다. 예, 믿음의 손해 보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손해는 보지 맙시다. 이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안 하던 마스크도 해야 되고, 또 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때에 우리의 이제 속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요, 그냥 살다 보니까 경기도 좋고 삶도 편안하게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마음껏 이렇게 다녀도 여유 있을 그런 때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눈앞에 어느 날 너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 때는요, 저도 모르게 막 감사기도가, 식사 감사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어요.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이것에 우리가 영향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우리 계획한 대로만 되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생기고 잘 해결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도 잘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죠. 감사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속 깊은 곳에 감사까지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힘을 점점 잃으면요, 우리 손에 감사를 놓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 우리 손에 걸리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요, 힘이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본인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찌르고 이웃도 찌르고 또 공동체는 어둡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하십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감사의 사람이 꼭 되어야 할까요? 감사의 사람이 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한 번 더 힘있게,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귀신 내쫓아주고,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매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런 일을 당한 그날 그들이 그 감옥에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적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주의 일 하다 한 결과가 결국 이거야? 그렇게 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도 이 감사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셨고 이 감사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풀밭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기적의 원리는 감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5천 명의 장정들, 5천 명의 장정이면 이제 남자 장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카운트를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카운트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겨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남자 성인 장년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모습을 봅니다. 죽은 나사로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 문 앞에 돌을 옮겨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사실은 그때 분위기는 원망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돌을 옆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일으키는 기적들을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상황을 변화시키고 극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면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요,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열흘 정도,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의 그 길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화와 분열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감사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훈련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이 따라 하시는 것도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훈련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그럴 때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잘 해주시지 않는 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감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래에 빠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도 우리는 거래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해드릴게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니 나도 당신에게 잘해줍니다. 우리는 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마음을 열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그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하고 또 다투거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이 모양이야. 하나님 제게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그냥 놔두셨습니까? 그래서 이 원망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요 상당히 이기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아니 억지로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감사가 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실화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신 이민 목회 하셨던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왕언니라고 불리는 여성도님이 한 분 계셨던 겁니다. 이 이름 자체가 별명이 왕언니. 참 이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그 왕언니라는 여성도님이 그 한인교회에서 3명의 담임 목사님을 내보낸 전력이 있는 분이셨던 거죠. 이 안남욱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왕언니와 잘 지내려고 이제 참 노력을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소한 일로 틀어져서 얼굴도 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 안남욱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나중에는 막 가위가 눌리는 그런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안남욱 목사님도 나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그런 각오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기도를 하고 마지막 결정을 해야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왕언니 저 성도님이 제 마음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막 마음을 쏟아내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3일의 금식 기간 가운데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왕언니 성도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미움의 감정이 생겨버려서 그런 안경을 쓰고 그 왕언니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 왕언니에 대한 감사를 100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쓰기 시작했답니다. 100가지의 왕언니에 대한 감사. 3시간 정도를 쓰니까 50개 정도를 쓰셨대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 게 아닙니다. 10개, 20개, 30개, 50개까지 썼는데 자기가 100개를 도저히 채우기가 어렵더래요. 그리고서 이 50개 쓴 거를 보니까 억지로 감사한 내용들이 많아서 자기도 감동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금식기도 온 김에 100개를 채우자. 그냥 여러분 그 기름 짤 때 참기름 같은 거 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볶아가지고 막 그럼 참기름 나오듯이 자기에게 감사를 쥐어 짰답니다. 그래서 100개를 채우셨대요. 근데 100개를 채우는 그 사이에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왕언니에게 100개의 감사의 제목을 주저주저 하다가 그 집에 그 포스트 박스에 우체함에 집어넣었대요. 조마조마하면서 3일 후에 주일날 교회에서 왕언니를 만났는데 이 왕언니 성도님께서 목사님에게 달려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서운해하고 저는 목사님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저에 대해서 100개의 감사 제목을 써주시다니 하면서 그 편지를 받는 날부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안남욱 목사님은 100 감사운동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기름 짜내듯이 쥐어 짜내도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하고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산에 가면 이제 산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은 원래부터 보통 나 있던 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풀숲, 길도 없는 그곳에 한 사람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고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산에 길이 나게 된 것이죠. 그 길로 또 사람들이 안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습관은 그 길과 같은 것입니다. 습관을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익숙하여 굳어버린 성질.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익숙하여 굳어버린 성질. 그 습관이 그 사람의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더 메시지라는 의역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 말씀 16절 18절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래요.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길이 났네, 길이 났어. 습관이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악된 우리들은요, 이런 감사의 길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부정적인 길을 내는 것이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도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뇌가 생각이 습관화된 것을 고쳐야 합니다. 만약 내 생각의 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감사의 생활 틀, 생각의 틀, 성경적인 틀이 아니라면 고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지켜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어떤 상담 치료사는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의 습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은 그대로 살면 편한 것이에요. 늦게 자꾸 자는 사람, 습관이 된 거죠. 길이 난 겁니다. 그럼 늦게 자는 게 편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자는 시간, 깨는 시간을 바꿔보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들은 대로 살지 않고 습관대로 산단 말입니다. 습관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 중에 하나가 감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저도 이 안남욱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100가지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봤습니다. 50개 채우는데도요, 엄청나게 찾아내야 돼요. 대략 감사한 걸로는 50개도 채우기 어려워요.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근데 그 감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그냥 지나가 버린,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무뎌진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루에 일을 정리하실 때 오늘의 감사 제목 5개 정도. 오늘은 나는 어떤 것이 감사한가? 어떤 사람 일기를 보면요, 자기가 자기 일기를 보면서 자기가 우울해져요. 내용이 막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기름
아까 일부 예배 때 설교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가시는 성도님 중에 목사님, 제가 참기름집 옆에 살았기 때문에 기름 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매일매일 가능하면 가족들끼리도 오늘 우리가 감사한 거. 매일매일 그 얘기하기가 좀 그러면 아직 습관이 안 됐을 거잖아요. 길이 안 난 곳에 길을 내는 거는 불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가정 예배가 사실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감사한 얘기 서로에게 좀 합시다. 뭐 안 되면 당신 때문에 이게 아니고 좀 감사한데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당신 덕분에 참 이렇게 좋습니다. 얼마나 내게 감사할 일이 많은지 알게 될 겁니다. 감사의 기적을 믿고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번 주에 불편하시더라도 이 감사의 훈련, 습관의 길을 조금이라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감사를 막 기름 짜듯이 참기름 짜듯이 훈련하고 습관화시키려고 할 때 이거 너무 인간적인 감사 아닙니까? 너무 가식적인 감사 아닙니까? 뭔가 이것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속임수 쓰는 그런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구별해내는 방법이 뭘까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거짓 고백과 거짓 감사가 끝장나는 곳이다. 십자가 앞에서 내 감사가 환경과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이기적인 감사인지 진정한 감사인지를 구별하게 해주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부터 제목부터 시작해서 감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치 잘못하면 이 그냥 늘 얘기하는 값싼 감사운동 목사님 그 주장하는 겁니까? 죄인에게 주신 궁극적인 감사는 항상 십자가에서 회복되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we are sinner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forgiveness, 용서를 해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justification, justify,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요 죄인은 sinner은요 그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런 벌을 면제해 주려면 첫 번째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 벌을 면제되려면 그 피해자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피해자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은 용서를 못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서퍼링,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옳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해서 너가 옳다. 그 가해자를 향해서 당신이 옳았다. 당신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당신이 의롭다. 옳다. 이 선언까지가 되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용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생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거기에다가 네가 옳다. 너가 의롭다. 이건 원래 누구에게 있는 의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잠언 17장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니 원래 본질상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우리는 악인 아닙니까? 의롭지 않은 악인.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시너리였을 때, 이렇게 교만하고 남 원망자라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할 그때, 아니 또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의지하다가 무너져서 무기력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바로 그때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깊은 우울증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목사가 이래서 됩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고난당했고 너를 위해 죽었다. 왜요? 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403장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그 찬송,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찬양은요, 슬픈 찬양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2절 가사에 이래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말씀에 대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말씀의 은혜의 단맛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머리카락 빠져버린 삼손처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고, 감사는 남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지만, 불평과 원망은 자신도 비참하게 만들고 남을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공동체를 어둡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내 앞에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은혜가 메말랐고 사라졌습니까?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게다가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서퍼링 당하시고 죽어주신, 피 흘려 돌아가신 사랑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다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불편하더라도 다시 감사의 길을 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이 시대 속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의 죄와 형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게 됨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성령으로 깨어져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고 감사의 기름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고 회복하여 감사 찬송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